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 부류, 그리고 넘어가서 장로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네 번째 그룹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는데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한 처음부터 저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관해서 잘못 가르쳤다고 1장에서 말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저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거스르는 그런 교훈을 전파했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그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또 변증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에베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렇다고 뭐 에베소서는 아니죠. 에베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상업과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지역으로 돈이 많은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종교 장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세속적 가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돈과 관련돼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6절에서 10절에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부자 성도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오늘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3절에서 5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서 떠나 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이다.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는
제가 나누었을 때 한 8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크게는 3가지, 세부적으로는 8가지. 추후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교훈은 이단적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궤변론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웅변과 또 변론술 같은 걸 가르치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초대교회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교사,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는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건강한 말이에요. 건강한 말.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원어로 병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대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말은 따르지 않고 병든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른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쓰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내가 전파하는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의 교훈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이고, 또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 산상수훈과 같은 도덕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단에 대해서 2번이나 경계한 바가 있었어요. 1장에서 4장에서 경계를 해주었었는데, 목회 서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단을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단의 가르침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2번째는 그 이단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이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 보이고 서로 막 웃으면서 지낸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아주 암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항상 교회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죠. 말씀에 관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앞서 말씀을 해주었는데, 자, 그게 3절에 나왔죠.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 원인 2가지예요. 첫 번째,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무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죠. 근데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뭔가 전해야 되는 압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저리 자기 생각, 세상의 가치관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뭐라도 전하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저들이 왜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목회자가 경건에 관한 교훈, 성도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경건의 삶이 없겠죠. 비윤리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전할 수는 없겠죠. 자기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그래서 교리를 바꿉니다. 그 경건에 관한 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래도 돼,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래도 돼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두 가지 원인이 바른 말씀과 경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즉 복음과 윤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을 전파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복음과 윤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지금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는 한 통의 편지죠. 근데 이 한 통의 편지에 복음과 윤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 12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윤리성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여러 편의 설교를 짜집기해서 하나를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편지를 써내려갔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교훈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함께 말함으로써 교리와 행동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른 교훈, 그러니까 비윤리성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파괴가 되면 윤리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교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 다른 교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 같아, 나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자기가 듣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교훈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교훈을 자주 듣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필터링할 수가 없는 그런 실력이라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유튜브에서 이것도 클릭해보고 저것도 클릭해보고, 조회수가 많네 하고 듣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또한 이상한 교리를 사람들한테 말해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상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단순히 거짓 교훈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설마 내가 거짓 교사가 되겠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게 마련이에요. 차를 마시면서도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무슨 탄식을 하든지 불평을 할 때도 이 교리들이 나와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바르게 서고 있는지, 바르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4절을 통해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5절을 통해서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8가지의 세부적인 특징도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자, 봅니다. 4절에서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최우선적인 특징을 교만이라고 꼽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적으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또 이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무시하는 교만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야. 나를 잘 섬기고 나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며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동산 중앙에 심은 선악 나무였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생명을 취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들이 바로 교만에서 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희망이 있는데 교만하면 절망적이죠. 그래서 잠언을 쓴 지혜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 있어요. 왜 죄를 짓느냐?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과 대항을 해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으로 세워지면 자기가 잘나서 세워진 줄로 교만할 수가 있기에 감독 기준에서 제외시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입교한 지가 오래된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 위험, 유혹이 덜하다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교만은 계속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전용 무기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뭔가 지도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만이 유혹으로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다스림을 들으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고 그런 생각이 찾아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마귀적 속성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가 교만하다면 말은 바르지만 영혼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의 올바른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 계속 자기는 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SNS가 활발해지고 온라인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비논리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투와 표정 이런 것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스스로도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봐요, 이거 봐,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봐요, 이거 봐 하면서 엄청 비난을 하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면 마치 확실하게 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 논쟁에 굉장히 그 잘 먹히는 그 논쟁 술입니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하는데 정작 자기도 잘못 말함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올바른 걸 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투나 그의 어떤 눈빛 이런 제스처에 핵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러한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상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언쟁은 당연히 말싸움이죠. 네, 번역을 잘했어요. 언쟁, 말싸움. 이 로고마키아라는 단어인데 로고스가 말이에요. 그리고 마코마이라는 단어가 싸우다라는 겁니다. 말로 싸운다. 그런데 이거를 좋아해요.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병들다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강한 말은 버리고 지금 논쟁과 변론 이런 언쟁에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병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말싸움을 잘 함으로써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재미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병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식인이다, 내가 지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 밑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짓 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투기는 시기 질투죠. 논쟁에서 패한 사람이 승자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악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패배하면 그 패배한 사람은 엄청 화가 나겠죠. 그가 성경적이라도 변증을 잘못해서 또 패배할 경우도 있겠죠. 또 시기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분쟁은 경쟁하려고 다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싸워야 되겠다. 참 쳐버릴까 받아버릴까 뭐 이런 거 이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것과 또 정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해요. 비방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변론에 치우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게 악한 상상, 악한 의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거짓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야말로 이게 비진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가르쳐준 저 희한한 말이 저게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악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거짓 교사 한 명이 탁 들어오면 교회 누룩처럼 그 병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다른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도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말고 다툼을 피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하죠.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교회 거짓 교사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점을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딱딱하죠. 피부가 화인 맞으면 도장을 찍어 인두로 치지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가 아주 방탕하면서도 경건한 척을 하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구약의 거짓 교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해서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진리는 사라지고 없어진 지 오래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5절 하반절에 나오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마땅히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부패함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신앙심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인들의 신앙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 버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신앙심을 잘 이용해서 이게 진리야. 이거 잘 믿어야 돼. 그러니 나한테 배우려면 돈 내. 이거 없으면 지옥 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신앙심을 믿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복음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라고 외쳐도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돈 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 되죠. 자,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를 거짓 교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겉으로만 신앙심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돈 벌려는 수작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약하면 신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는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교인이 딱 방문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로 봅니다. 아, 오늘도 10만 원, 20만 원 계속 머리수 세면서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디도서 1장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도 취하고 돈도 취하고 또 비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게 되고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 교사의 큰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을 빌미로 교인들의 돈을 뜯어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도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이 면죄부가 있으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교회사의 수치였죠. 그런데 아직도 이단 교회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많은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에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돈독이 올라서 그래요. 저들이 원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땅히 신은 있어야 돼요. 자기들에게. 그 신이 뭐냐? 자기 욕망을 쾌락을 채워줄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신으로 딱 두고 이 돈을 많이 갈취를 하면 자기는 신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신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 이렇게 돈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하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내세가 있을까요? 혹 내세에 대한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교주는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혹 교주가 내세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 해도 그가 바라는 내세는 세속적인 내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신의 그 욕망이 만들어낸 내세, 허황된 거죠.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만 그런 것을 내세관으로 세우고 자기에게 돈을 바치면, 이런 진리를 배우면 그 나라 가게 된다라고 또 잘못된 천국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그 욕망을 막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래서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돈을 내고 그것을 또 배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수가 이런 돈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연 복음이 있기나 한 걸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이유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 끊임없는 다툼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다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다툼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 우려가 그냥 헛된 우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8번째 특징은 끊임없는 다툼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계속되는 다툼을 얘기해요. 이 다툼은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투려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교회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뉴스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돈을 좋아하니까. 아니, 저 원로 목사가 새로운 목사에게 돈을 덜 줬다. 또는 지금 바뀌었나요? 원로 목사 돈을 덜 받았다. 뭐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 또 그전 장로파, 이쪽 장로파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인데, 여기 지분이 있는데, 이 주식회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지분 달라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심을 탐욕으로 기울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이게 다 이단입니다. 장로교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정통교회다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단 총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검열하고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단, 저 교단이라고 하면 교리가 딱 나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 안에서 서로 또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각자 도생의 상태입니다. 종교개혁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종교개혁 때는 그래도 자기들의 어떤 그 단체가 있고 서로 교통하면서 편지를 쓰고 책으로 내고 해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막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래버리니까, 근데 다른 데도 정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참 그렇습니다. 이단 교사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 교사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가지는 좀 많고 또 이 8가지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것. 그가 무슨 교리를 전하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올바른 진리, 건강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2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연합을 도모하는지 분열을 조장하는지를 보십시오. 항상 이단이 들어오면 분열을 주장하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비방하고, 조만간에 신천지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신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또 염려가 되는 게 또 누구 들어오면 환영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쳐다보실까 봐 그러지 마시고 그건 제가 경계할게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막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느낌이 있다. 그거는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이 큰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 네. 그가 경건을 증진시키는지, 탐심을 부추기는지, 자,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이런 거짓 교사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아도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네. 뭐 죄다 거의 다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뜬다는 것은 조회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떴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가 돈을 사랑하면서 저 목사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웃기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나의 참 목자십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둘이 딱 맞잖아요. 근데 자기는 돈을 사랑하면서 목사님 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죠. 복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고 무분별한 도덕성을 가지고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이 기준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분별력 허락하시고 또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복음 진리 가운데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